하나님은 이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당은 능력이 있어라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계명과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기 시작하던 해로 말하면 한 30년 아직 침략당하기 30년 전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시기로 따지면 50년 정도 남은 그런 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스바냐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라는 말로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떤 가문,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이었죠. 현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4대 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히스기야로부터 4대 후에 존재한 그런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스바냐는 민족 전체에 대한 부패와 타락 또 어려움을 외쳤다기보다는 왕을 비롯한 사회적 지도자들에 대한 외침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발을 고치기 위해서 단골로 가는 구두방에를 갔습니다. 그 구두방의 주인의 부인이 조현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골이다 보니까 뭐 신발도 닦고 또 신발을 많이 고쳐서 신는 편이다 보니 이제 그곳이 늘 그 가족사를 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조현병으로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 집을 왕래하면서 구두를 고치고 신발을 고쳤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좀 멀리 살아서 그가 이제 걸어서 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주일까지도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이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렵고, 또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집 앞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와야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군가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전도를 해올 그런 우리 교인들이 없으니 계속해서 20년 동안 계속 예수님만 믿으세요라고만 하고 지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현병 약을 그 아내가 먹는데 먹으면 그렇게 이제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붕붕 이렇게 떠 있는 것 같고, 좀 맹해지고 사람이 이제 그래지는 거죠. 조현병 약을 안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냄새가 난다, 누가 쫓아온다, 누가 자기를 본다.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변의 권유로 구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술하게 되었는데 그 구술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중의 행세를 했지만 중은 원래 구술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구술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았냐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는 소리가 서서히 낫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죠. 서서히 낫는다. 그래서 약을 뗀 채
한번 믿음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몇백만 원의 돈을 받고 구술해 주는데 나 돈 안 받고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가 다른 모든 신들보다 세니까 교회에 가면 우리 아내가 금방 고쳐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당처럼 고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못 고치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순간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와서 기도를 한 번 했는데 안 고쳐지면 그 사람들은 실망할 거 아닙니까? 무당이 구술했는데 한 번에 고쳐졌냐고요? 안 고쳐졌잖아요. 서서히 고쳐지니까 올 때마다 이제 그 신에게, 자기네들 말하는 귀신에게 계속 정성을 들여야 되니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세 원리가요, 그 몸에 있는 작은 신을 빼내고 큰 신을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더 강한 신을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신이 노하면 들어갔던 그 신이 또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신을 불러와야죠. 더 큰 신을 부르려면 그 제사밥의 그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으니 계속해서 구슬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돈을 계속해서 더 써야 될 줄 모르니까 준비해 놓으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무당이 나을 수 있으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장담을 해서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한번 기도했는데 못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당처럼 나설 수 있다. 믿고 기도하자.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상에서 실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무당처럼 큰 소리 치고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못 고쳐서 많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 나도 그냥 선포하면 다 낫겠지 하고 선포했는데 안 나와서 한국교회가 무당의 나라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병 낫고 고치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기에, 사람에 의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병이 낫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이 좀 야단 맞아야 되거나 아직 시험이어서 좀 더 두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1장 12절에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 뭐 세상이 밋밋하다.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니 밋밋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두방의 주인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내가 굿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귀신이 내려올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게 더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막 혼을 빼고 막 칼춤을 치고 하는데 금방이라도 귀신이 내려올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복 받을 사람은 복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화를 주셔야지 하는 말, 그런 말로 오늘 1장 12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더럽힌 이들은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를 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 입을 깨끗하게 해줄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가 올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악에 대해서 심판할게 라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악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판할게. 그것도 어느 정도나 심판하냐? 등불로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하게끔 찾아내어서 심판할게. 어디에 숨어 있든지 내가 등불을 비춰서 너 거기 있어. 나와. 너 거기 숨어 있어. 나와. 너 거기 있네. 나와. 너 잘못했지. 지금부터 심판 받아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어디 계셔? 악한 사람 왜 심판도 안 하고 선한 사람에게 왜 복도 안 내리시면서 어디 계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1장 18절에서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왕자나 방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너희가 방백이나 왕자들인 너희가 이방을 흉내내지 않았느냐. 이방의 무엇을 흉내냈어요? 그들의 문화를 흉내내었고 이방의 사치와 향락을 즐겼으면서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는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느냐? 지역의 권세가인 방백들과 왕의 자녀들인 왕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치와 또는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네 백성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쫓아 살아보니까 재밌거든요. 능력은 어디에 있냐? 돈에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권력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권력이 모든 능력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못할 게 없는 거, 이게 능력이구나. 그러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차라리 내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겠죠. 두 번째는 그들은 포악과 거짓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3장 3절로 4절에서 방백과 재판장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해야 할 일과 상반된 일을 했습니다. 방백들은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장은 이리같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들이었고 선지자들은 경솔하였고 간사하였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한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심판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포악과 거짓이 난무하였는지 아니면 이방의 모습들을 탐내면서 사치와 향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멀어졌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더라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핸드백도 사고, 좋은 신발도 사고 하면서 그곳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선한 자에게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어디 있어? 벌은 내가 내리는 거야. 능력 있는, 권력 있는 내가 내리는 거야. 얘 깜빵에 가둬 하면 가두는 거야. 나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라고 생각한 거죠. 세 번째는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치와 향락에 사로잡히고 악함으로 부를 축적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예배 드린 척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첫걸음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가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한 오늘 유대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걸음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치와 향락과 악과 거짓과 부의 축척과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향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호와는 2장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호칭을 허락합니다. 너희는 지금 사치와 향락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거짓된 모습을 하면서 부의 축척에만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너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사는 삶이라면 그러면 수치스러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붙여준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가 아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져 있어서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병든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기회를 주시는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선지자든지 반복해서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야단할 거야.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어. 오늘 스바냐 선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직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셔.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 시행하기 전 오늘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등불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도 하지만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심판을 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겸손한 삶을 하고 있고 여호와를 찾고 있고 공의와 겸손한 자는 그 분노의 날에도 내가 숨겨주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전체적인 심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지키고 겸손한 자, 공의로운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그 믿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숨겨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공의롭게 살 거고 겸손하게 살 거고 정의롭게 살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장 12절로 13절에서는 악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너희 가운데도 정의로운 이가 있다. 너희 가운데도 거짓말을 이행하는 이가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다음 기회를 주심을 스바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은 자를 통해서 미래의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3장 14절로 15절에서 결국 이스라엘 왕 여호와 그가 통치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의 왕들이 부패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나라의 통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심판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그 왕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주세요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왕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외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사자처럼 자기 백성을 물어뜯고 이리처럼 자기 백성의 것을 빼앗는 그런 포악한 권력자들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떤 대통령에게 수백조 원의 국가의 재산을 주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못 믿잖아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쫓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빨간 것과 파란 것이 나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이고 다윗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왕과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잘못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통치하고 그가 원하는 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더 신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무슨 소양이 있겠어요? 그 말은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상태예요. 눈앞에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눈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맨날 심판당한다고 멸망당한다는데 괜찮네요. 우리가 주변에 비해서 약하긴 하지만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허황된 교만이 이스라엘 마음에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사치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안도하지 말고 그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 2000년 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는데 예수님 지금 내려오시겠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오실 때에는 큰 우레같이 온대요.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멸망을 당할까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행동이 포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방식이 옳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두었지만 그렇지만 너희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2장 10절에 그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 너희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교만을 드러냈느냐. 자신들이 강함이
자신들의 신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건 어느 선지자나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시대의 선지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합니다. 야, 내가 강함이 무엇 때문이야? 우리의 신들 때문이야. 우리의 신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겠어. 그러나 다시 너희의 약함은 너희의 신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무너뜨려 줄게. 그러면 너희 신이 약한 거네. 그런데 아주 약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너희들 멸망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심으로 계심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무시했던 너희들은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2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게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오늘 불의 가운데도 심판이 없고 오늘 의로움 가운데도 축복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시종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되는데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단 맞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잘못한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한 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참았다. 이제 참기 힘들다. 라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빠는 말로만 그렇지 나한테 야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빠는 저렇게 말해놓고 오늘 또 그냥 지나가. 근데 그게 도가 차서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임하여서 많이 아프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실현하실 거니까. 언젠간 그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라는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 능력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당은 능력이 있어라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능력을 주고 싶지 않으시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계명과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완전한 멸망의 날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분노에서 누구도 능히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분노가 시작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야단을 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고통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아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같이 아파하시는 내 하나님, 그래서 다시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매를 때리고 혼을 내놓고 나면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바닥을 몇 대 때리거나 종아리를 몇 대 때리면 잠잘 때 거기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잘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걔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그렇게 조용히 아빠나 엄마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3장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고 겸손한 자들이고 공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규례를 지켰고 겸손하였고 공의로웠으면 내가 너희 숨겨줄게. 그 숨긴 자를 오늘 성경은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